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아스의 이스라엘 통치 내용이고 10절에서 19절은 요아스의 이스라엘 통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23년째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후가 이제 죽고 여호아스가 통치를 하고, 또 요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통치를 하고, 또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떠나는 장면, 거기에서 또 그의 뼈에 한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아스가 화살을 땅에다 3번 쳤던 것처럼 베나닷을 3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스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호아스는 17년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에후란 말이에요. 에후가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세워졌냐?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이제 멸망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에후를 들어서 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럼 에후는 선한 사람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에후가 그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들을 보면 잔인무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타파라했어요.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완전히 그 산당도 변소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 순종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치적인 문제, 그런 개인의 신앙의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버리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 텐데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뭐 남북 간의 왕 그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려면 뭔가 북쪽에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없앤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으나 일부분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여호아스가 받았겠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그의 모습이에요. 17년간 통치를 했는데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면 17년 동안 정치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을까요? 괴로움이었습니다. 17년이 썩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채찍으로 쓴 거죠. 이 채찍을 들어서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채찍 맞아가지고 행복한 자녀들이 누가 있을까요? 두렵겠죠. 오늘도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들어와서 엉덩이 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면 좋을 자녀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날도 들어오더니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매를 때릴만 하니까 때리겠죠. 맞을만 하니까 때린 거예요. 왜? 지금 보니까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함으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채찍 들고 치는데도 악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딱 돌이키면 안 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계하고 그냥 말 텐데 이 17년 동안 왕으로 올라가 있으면서 이 채찍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쉽지가 않죠.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야 웬만큼 눈 감고 가지만 도둑질하는 습관, 간음하는 습관, 늘 남하고 싸우는 습관들, 혈기내는 습관들, 분노하는 습관들, 이 눈에 이제 보이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인다면 전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뀌지 않는 습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맨날 채찍을 맞는데도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호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채찍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괴롭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네, 매 맞고 나서 아유 잘못했다고 막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구는 해요. 간구는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들으셔요. 근데 왜 들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음을 보신 거죠. 그걸 보시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세워요. 여기서 구원자는 요아스예요. 자기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그의 손주 여로보암 2세예요. 왜 그러냐면 요 다음 장면에도 나오지만 요아스가 엘리사를 막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과 병고에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 다음에 베나닥과 전쟁에서 3번 싸워서 3번을 이겨요. 그래 아람을 이겼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에 가면 나머지 영토를 또 다 확립해요. 다시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접해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아람 왕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자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작대기를 드신다. 그리고 치시는데 어느 정도 치시냐?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매를 맞아보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이런 매를 맞으면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매를 교회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매를 내가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거죠. 원인은 죄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스를 보면 정치 야욕을 내려놔야죠. 우상 숭배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의 말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영혼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할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됐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붙잡고 나라를 통치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영성 있는 것은 하나도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매 맞고 아프면 막 간구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잠시 괜찮아지면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면 또 그 짓을 해요.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런 가족들하고 사는 것을 옆에서 평생을 봐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돌아오고 죄 짓고 돌아오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데 안 하겠다고 뉘우치는데 또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오고, 이걸 평생을 봐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17년 동안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할까요? 여호아스에게 채찍을 때려도 안 되는데 그럼 죽여버릴까요? 근데 17년 동안 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결론 죽음으로 끝나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평생이라는 시간을 줘요.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간을 딱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그런 사람이 복되지. 우리 습관은 하나도 안 바꾸고 괴로우면 와서 기도하고, 조금 괜찮으면 기도 안 하고, 괴로울 때는 그래도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지, 내 생명 살아있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평안하면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타장마당의 티끌처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여호아스를 보면서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년에 이제 정치를 마감을 하고 요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도 16년간 통치를 하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북한이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인민들 다 굶겨 죽겠다. 저 남한에다가 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 개성공단 복구시키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그 다음에 단계 우리 인민들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북한의 위대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김정은이가. 근데 핵만 계속 만들어 대잖아요. 만들어 대고,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쟁 안 일으키게 해야 되니까 유엔에 가서 제가 좀 들어봤더니 근데 지루하게 그냥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정치 야욕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방치하는 거죠. 금송아지도 내버려두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그냥 섬기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데만 덤벼들지 않으면 그냥 이상 없이 끌어가는 겁니다.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악한 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에 역대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아스 통치 기간에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14절에서 20절,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찾아가서 14절에 보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어요. 오라, 이 엘리사한테 가서 이렇게 울 정도면 정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엘리사 하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업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요단강도 가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엘리사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병과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 떠나가기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똑같이 흉내까지 내면서도 신기해요. 전혀 신앙은 그걸 안 따라가. 그런데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님 아무리 존경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간증도 참 은혜스럽대요. 그래 밖에 나가서 막 간증도 해요. 그런데 나랑 상관은 없어요. 그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그래서 나를 뜯어고쳐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기도 생활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자기를 죽여서 막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요아스가 보니까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엘리사를. 그냥 눈물 안 나와. 이게 가식적인 눈물 아니에요.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정말 존경했다고요.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삶으로 그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존경은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로는 여기지만 신앙적인 관계로 여기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울길래. 저도 웬만한 사람 죽으면 눈물 안 흘려요. 성도님들 남의 집 그 장례 빈소에 가가지고 웁니까? 가족들도 잘 안 울어요.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막 모지게 했었던 사람들이나 혹시 생각나서 슬퍼서 울지 모르지만 안 울어요. 근데 이렇게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신앙은 안 쫓아가?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도 이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을 뜯어고쳐요. 뜯어고쳐서 그 믿음을 쫓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우는 모습을 보고 그의 태도를 이렇게 엘리사가 다 봤죠. 그리고 나서 손에다가 활을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그 손에다가 안차를 하죠. 손을 이렇게 안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쪽 창문을 열어서 열린 그쪽으로 해서 화살을 쏘라 그래요. 쏘라고. 그럼 왜 이렇게 안차를 했냐? 손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었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지 엘리야인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아람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이 아람에게서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맨날 말씀하시지 내가 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소망, 내 삶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삶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화살을 들어서 이렇게 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죠. 17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서 땅에다 치래요. 근데 3번밖에 안 쳤어. 그랬더니 왜 3번만 쳤냐고. 5번 칠 것이지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3번만 쳤죠. 이제 아람하고 싸워서 3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을 먼저 해주셨더라면 나는 10번이건 20번이건 막 쳤을 거예요. 그렇죠? 나 이런 응답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사실을 내가 막 듣고 있으면 금식을 막 열흘 막 한 달 막 해서라도 받아낼 텐데 그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하다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것도 믿음으로 쏘야 되고 활을 들어서 땅에다 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오늘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한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1년이 지났어요. 엘리야가 죽어서 해골이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시체를 거기 묘지에다 탁 던졌어요. 읽어보면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탁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나 버렸어요. 도대체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까? 자, 엘리사의 뼈가 효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누구 능력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뭘 나타내 주려고요?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 했던 말들, 했던 이적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뼈가 값어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뼈가 값어치 있으면 무덤 다 파가지고 뼈를 갖다가 막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쓸지도 몰라요. 근데 뼈는 가치가 없어요. 무덤에 묻어놓고 어디 누가 파옵니까?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뼈라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양치기가 왕이 되고 어부가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20절에서 25절은 예언대로 다 되어져요.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100일 작정, 또 일천 번제 예물 등 믿음으로 제목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오늘 일정을 출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